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의 말씀. 말씀을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권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어색하죠? 입에 안 익숙하다면 곤란합니다. 한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우리 강국 식장님처럼 저렇게 톤을 높게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저희 집 앞에 와서 새벽송 대신 밤송을 했는데 제가 밤송을 한 이야기 듣고 난 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기쁘다구 오셔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쁘다구 제가 그래서 놀렸습니다. 장송곡이냐. 마침 저희가 꼭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탄절이 성탄 예배가 정말 즐거운 성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해피라고 이야기하고 웰이라고 썼고요.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성탄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즐거운 정말 기쁜 감사한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괴짜로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괴짜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게 사는 사람을 괴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사람을 꼽으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에 있는 이 시몬과 안나일 겁니다. 이분들은 나이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많은 나이입니다. 물론 시몬은 나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했기 때문에 아마 나이가 많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저희 뒤에 아이들이 앉아있는데 제가 저 앉아있는 어린이들에게 너 죽기 전까지는 예수 보기 전까지는 너 안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좀 우습지 않습니까? 아무튼 안나도 그렇고 이 시몬도 둘 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라는 이 과부는 과부로 지낸 지만 84년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은 7년을 했습니다. 자, 더해보십시오. 몇 년인가요? 벌써 91년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여자들이 정말 빨리 결혼해도 14세에 결혼했다고 따져본다면 이 여인의 나이는 100살이 넘는 그런 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괴짜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통적인 사람들은 다 이쪽 길로 가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이쪽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쪽 길로 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냐면 성전에 위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 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인생의 노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공통된 특징은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달리 성전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들이 남들 눈에는 괴짜로 보였을 텐데, 교회에 미친 사람 이렇게 보였을 텐데, 성전에 미친 사람 이렇게 보였을 텐데,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을 꼽으라면 그들이 예수를 만납니다. 비록 어린아기 예수였지만 그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났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지만 구원자 되신 예수를 만났다라는 말이 가장 그들 가운데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저기 우리 유아부실에 우리 예슬이도 있습니다. 예슬이도 있고 한데요. 우리 지안이나 예슬이가 저 아이 뛰어들고 있는데 저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 이 아이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아이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 어린 아기 예수가 왔는데 이스라엘의 정결법에 의하면 여인이 33일, 최소한 30일 정도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 30일, 그러니까 인제 100일도 안 된 애를 보면서 누가 이게 우리 구원자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전에 목자들은 성령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거기에 구원자가 나타나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통해서 와가지고 확인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고. 하지만 이들은 아기 예수를 보면서 뭐 했냐면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삽니다. 이게 이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했냐면 이렇게 남들과 다르게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 그리고 예수를 만났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에 있어서 동정녀에게 태어났다는 곧 동정녀라고 이야기하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도 의심합니다. 성경의 곳곳에 마리아와 요셉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 예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니냐. 그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그렇게 의심하는데 그 의심에 고리를 끊어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시몬과 안나입니다. 비록 그들은 괴짜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그 증표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렇게 몇 가지 특징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동안 이 메시아 되신 예수가 오시기까지 무엇을 했느냐,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끝까지 지켰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곧 그들이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자기에게 구원자가 온다는 그 믿음을 결코 놓지 않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므온과 이 안나에 대해서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길과 달리 가면서 무엇을 바랬는가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의롭고 경건한 자입니다. 성경이 증명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증명해줄 것처럼 이 사람들은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았는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들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꿈꾸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우리는 도대체 언제 위로를 얻습니까? 라고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위로받기 원합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저 멀리 있었을 때 우리는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합니까? 좌절합니다. 그 좌절 가운데 뭘 합니까? 우리 가운데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현실과 내가 생각하는 삶이 너무 괴리가 크면 그때 뭘 한다고요? 어려움 가운데 고백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그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시몬이 기다렸던 위로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스라엘 가운데 위로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처참하고 힘들어서 위로받을 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꿈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위로는 뭐냐면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소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렇게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내가 바라는 기준은 이 정도인데 내 삶은 이 밑바닥을 기고 있는데 이 밑바닥을 기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끔찍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나에겐 희망이 없는가 소망이 없는가 위로는 없는가라고 고백하는 이 시점에 있는 내 삶이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이 시점에 도달해서 이 시점으로 회복될 것, 이 시점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거예요? 살아나는 것을 꿈꾸는 것. 그게 뭐였냐면 종말론적인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지금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들이 뭘 했냐면 내가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심판이 임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될 거다? 우리가 높아질 거다. 우리 저러이던 저 사람들이 낮아지고 우리는 높아질 거다라는 게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뭘 항상 기다리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몬이 매일매일 성전을 나갔지만 시몬은요 이 이스라엘 위로를 정말 받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외적으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는 누구라고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를 다스렸을 때 우리가 독립을 꿈꾸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꿈꾸는 것 그것을 바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자유를 꿈꾸면서 이 로마로부터의 독립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그 종말론적인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독립으로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외적으로는 이 로마 사람들 제발 빨리 좀 물러가고 우리가 주인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내적으로는요 시몬이 또 다른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 관한 겁니다. 시몬은 늘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의롭고 경건한 그를 어떻게 하면 괴짜로 봅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왜 이상한 사람으로 봤을까요? 성전에 나갔는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왜 이상한 사람이 됐을까요? 의롭고 경건하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성전에 나갔던 이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느냐? 그것은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시몬은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나가서 매일매일 살면서 성전에 나가서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데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이 타락에 대해서 성전에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일 텐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타락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두개인,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공회를 만들어서 로마와 함께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전에 제일 가까이 있었지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현 상태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눈 감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 시몬은 이상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또 시몬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타락한 것, 이 교회가 타락한 것에 대해서 그는 가슴 아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 이 교회가 회복될까요? 이 성전이 언제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될까요? 이 성전을 통해서 언제 우리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의 타락에 대한 것 때문에 위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로를 구하는 그들에게 위로를 구하는 그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찾아왔느냐?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가 태어나고 난 후에 정결의 식을 지키기 위해서 레위기서 16장에 나와 있는 레위기서 12장 1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겁니다. 사실 우리는 시몬처럼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시몬도요 만약에 이 성전에 살면서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그다음에 사두개인처럼 공회의를 만들어서 공회의 의원이 된다면 그는 인생이 편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는데요 자기의 미래를 계획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어른인 우리들도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2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늘 살피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는 10년 뒤의 삶, 20년 뒤의 삶을 보면서 시대를 읽는 이런 눈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결코 뒤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시대와 동화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쫓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대와 동화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좀 불편한 이야기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으니까 어린아이도 있으니까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때는 세상 가요를 교회에서 부르면 죽일놈 살리놈 했거든요. 사단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홍진호 집사님 기타 치고 찬양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사님도 일렉 치고 드럼 치고 다 이고 있는데 옛날에 이랬으면 이거 뭐였다고 다 사단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광주 지역이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로 유명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광주 중앙교회입니다. 광주 중앙교회에서 처음 드럼을 칠 때 치셨던 분이 지금 광진대학교에 있는 김주호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이요 이 드럼을 처음 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드럼을 찬양할 때 치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이 오실까봐 예배 시간을 바꿔버렸대요. 손으로. 왜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드럼 치고 베이스 치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거예요. 이해 안 되시죠? 그런데 교회에서 노래를 불렀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징계감입니다. 치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노래한다는 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그게 범죄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늘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감정을 푸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잘못인 겁니다. 세상의 노래 한 구절 정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세상에 힘들 때마다 세상 노래를 부르고 힘들 때마다 세상 나라만을 쫓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잠언, 전도서가 다 찬송가입니다. 아가서까지 다 찬송가거든요. 이것은 다 그들이 뭘 했냐면 힘들 때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전도서를요 그냥 글로 읽지만 전도서가 처음 쓰였을 때는 노래였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노년에 자기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다면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그의 인생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후반부에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생을 돌이켜 나오니까 내가 했던 모든 행동이 다 어떻게 보입니까? 헛되고 헛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노래를 불렀죠. 헛되고 헛되다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온 겁니까? 인생의 험함을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미치도록 여자가 좋은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면 이제 가가지고 온갖 이 노래로 막 이야기하면서 뭐합니까? 고백송을 부릅니다. 솔로몬은 노래인 줄 아십니까?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를 불렀습니다. 이 술레미 여인에 대해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뭘 하게 되겠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를 통해서 항상 뭘 한다고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노래로 감정을 풀면서 세상 노래로 감정을 푸는 걸 떠나서 하나님을 찾는 게 근본인 겁니다. 하지만요 세상 사람들과 있으면서 저희가 졸업식 때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처럼 세상에 살아가면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게 뭐냐면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동화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원칙을 분명히 노래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래 부르는 것을 범죄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원칙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슬플 때도 노래 부르고 기쁠 때도 노래 부르고 사랑에 빠져도 노래 부르고 노래라는 건 세상 노래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건 뭡니까? 세상의 동화되는 겁니다. 뭐 노래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뭘 배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기쁘고 즐거우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과 나눌 수 있죠. 그 슬픔을 나 아는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칙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문제에 부딪히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간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동화되어서 문제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돈을 먼저 찾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건 세상의 동화되는 겁니다. 사실 성공하려면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된다. 시대의 흐름을 예수 믿는 사람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뭡니까? 동화되는 겁니다. 세상과 동화되면요, 이 거치는 게 없으니까, 거스름이 없으니까 불편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불편함이 없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위로가 있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정말 이 로마로부터의 위로가 필요하고 성전의 타락으로부터 위로가 필요하고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이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어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그에게 오자마자 뭐랍니까? 알아봅니다. 이게 시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과 동화되면요,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못 알아봤겠습니까? 왜 헤로당이 못 알아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서기관이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겠습니까?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장 계열에 있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거룩한 이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왔는데 왜 시몬만 알아보겠습니까? 나머지가 못 알아봤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과 동화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어떻게 살았냐면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오직 소망이, 우리의 위로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다리고 살았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위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말론적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적인 용어로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종말론적인 위로입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면 남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삶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 안에서의 위로입니다. 성탄절에 우리도 성탄절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이것을 보면서 뭘 삼아야 되냐면 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어. 성탄절이 이 날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위로가 있다.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이런 위로만 있습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과 부딪히는, 세상과 다른 길을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위로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를 통해 승하게 되었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비방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똑같이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우리를 받아들이며 승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거부하면서 망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때 우리는 뭘 받게 되냐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흥하고 어떤 사람은 망하는 그 길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비난을 받습니다. 비방을 받습니다. 교회 다니는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위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에게 있습니다. 그 비난받을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들, 예수 믿으면서 부딪히는 그 문제들, 나는 어떻게든지 교회 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주변에 있는 상황이 나라에도 어떤 때는 비난하고 어떤 때는 나를 힘들게 할 때에도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의 위로에 대한 이야기. 성탄절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안나를 통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안나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굉장히 독특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36절에 안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냥 일반적인 여인이 아니라 무엇이었냐고 기록하냐면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다. 이 말은 그녀가 가볍지 않았다. 백살을 넘게 사는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선지자 삶이 결코 가볍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안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뭘 봤냐면 뭘 봤다고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요 굉장히 교회 용어 중에서 비슷한 용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구속받았다, 대속함을 받았다, 속량함을 받았다, 여러 가지 단어를 우리는 계속해서 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는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이 단어에 대해서 다르게 이 단어에 쓰는 디뎀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때는 어터먼트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저렇게 표현하고, 어떤 때는 랜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렇게 표현합니다.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 한국말로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각각의 의미는 약간씩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구자가 구원할 구자에다가 속자가 돈 주고 사서 메어두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속자는요 돈 주고 사서 메어놨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구속하면 뭐냐면 돈 주고 사서 메어놨는데 뭐에 더 집중하냐면 그를 구원했다라는 말입니다. 대속은 어떤 말일까요? 대속, 대신 대자에다가 이야기했던 속자입니다. 뭘 했다고요? 돈 주고 사서 어떻게 했다고요? 대신 돈 주고 샀다. 대신 돈 주고 샀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속량이라는 의미는요 속자가 돈 주고 샀다라는 말이 됩니다. 돈 주고 사서 자유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겠냐면 양인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형적인 한국적인 표현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양인과 선민이 있었습니다. 양인이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어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영어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단어만 가지고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어떤 단어를 썼는가 그 의미만 찾아보아도 우리는 충분히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속량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 양인이 되는 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양인이 되는, 양반이 되는, 이 자유인이 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돈 주고 사는 것,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속전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있었습니다. 노예를 자유인에게 대하려면 사람으로 사람을 바꾸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대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양인이 되기 위해서 사람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 혹은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자유인이 되는 것, 양반이 되는 게 뭐라고요? 양인이 되는 게 뭐라고요? 속량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의미도 사실은 히브리어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영어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 모든 얽매인 것에 대해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의미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자유가 굉장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에 대해서 구할 때 그들이 구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속량에 대해서 썼던 단어에 이런 의미로 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속량했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변 사람들이 빌렸습니다. 대신 돈을 빌려 쓰고 난 다음에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기가 어떤 때는 노예가 됩니다. 이때 노예된 그의 형제들이 돈을 지불해서 갚는 것,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속량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는요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돈이 없습니다. 땅을 내가 주고 난 다음에 땅을 팔아먹고 땅을 팔아서 내가 그 돈을 빌려 썼습니다. 그런데 내 형제가 그 땅을 대신 사주는 것, 이때 속량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이것, 그래서 자유인을 만들었던 것, 그때도 우리는 무엇을 했냐?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대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했고 그 핏값을 지불해서 뭘 했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속량에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속량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자유인이 될까? 언제까 이것으로부터 해방이 될까? 언젠가 우리는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꿈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독립을 막는 것이었든 혹은 그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었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배층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폭리를 취해가지고 과부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자꾸 만드는 그런 사회적 구조 가운데 있었는데, 언제쯤 그런 고리를 다 끊고 자유인이 될까라고 고민했던 그 사람들에게 자유가 예수 안에 있음을 선포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어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자유를 찾지 마십시오. 나에게 매여있는 것이 지긋지긋해서 난 정말 이것을 끊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 지긋지긋한 것을 끊기 위해서 어디 가운데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하게 되냐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술과 담배를 찾는 것처럼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을 매이는 어리석은 일 가운데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술 먹는 게 자유다, 담배 피우는 게 자유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술과 담배의 노예가 됩니다. 끊는 것은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담배는 오지겠으면 국가가 돈을 지원해주면서 끊어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죽는다라고 담배 가게다가 엄청나게 많은 경고장을 날리고 사진을 붙여놔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담배를 핍니다. 그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를 쫓아서 갔는데 자유가 없는 매일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돈이 많으면 돈에 대해서 자유할 것처럼 보이지만 돈이 많아도 매이게 됩니다. 힘을 가지면 자유할 것처럼 보이지만 힘을 가져도 결국은 힘에 매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방식은 결국 우리는 뭘 갖게 되냐면 세상에 매이게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에 대한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안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자유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자유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속량, 이스라엘의 속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매이게 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쳐야 되는데 무엇이 여러분의 얼굴을 어둡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면 한편으로 무거움이 생깁니까?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여러분에게 매일든 모든 것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관계가 들려 있습니까? 관계가 뒤틀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 시기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너와 나의 관계는 예수가 아닌 것을 회복될 수 없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자유가 생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내 문제 어려움은 예수 안에서 해결될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이름 안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라도 자유케 하십니다. 진정한 자유는 다 어디에 있느냐? 세상 가운데 진정한 자유는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유를 찾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것, 현실 가운데서 그 문제가 제발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것에 대해서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안나를 통해서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 인류가 예수께 있다라고 고백했고, 안나는 이스라엘의 속량이 예수에게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위로와 속량이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이 위로와 속량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고백하기 위해서 나갈 때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기쁜 톤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지금 어린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나의 자유함을 선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므온과 안나는 그의 인생의 노년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일평생 갈망했던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얻었고 안나는 이스라엘의 속량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하나님,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예수를 통해서 그들이 위로와 속량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탄생한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위로와 속량을 얻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 이 예수의 태어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